6장까지는 8가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언제 주셨을까? 밤중에 주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과 민족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하나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영적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 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밤중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밤의 환경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밤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과 민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셔서, 그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가. 근데 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것을 계속 그 앞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말씀의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회복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을 내가 하겠다 그 말. 우리 삶의 환경 속에 그 회복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 군산 지역에 하나님으로 우리 군산 지역에 모시면 그 하나님이 군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엘샤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회복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예루살렘입니다. 또는 자이온, 시온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성전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군산 지역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 사람만 보여지고 인간적인 냄새만 보여지고 세상에서 보는 것을 똑같이 교회에서 보는 것으로는 그 교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걷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교회가 걸어가야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냄새 나는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똑같이 펄펄 냄새를 풍기는 거라면 그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생각과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인생관이 달라야 되고, 경제관이 달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우리가 서약을 했고, 그리고 그 서약의 징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먹고, 그 충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지역 사회 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먹을까? 교회가 희생할 때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을 보면서는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살리려고 하는 살림의 대상, 회복의 대상은 교회였어요. 참 중요한 것은 교회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교회소에 가면 막 웃음이 터지고, 교회 가면 그냥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편하고, 교회 있으면 아버지 집에 와 있는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을 교회에서 느끼면은 그게 가정 속으로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정도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 4절과 5절에 보시면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가정이에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같이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기서도 엘샤다이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수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이 출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수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를 누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저기에 길거리에 출비하게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여러분, 옛날에는 백수 되면 대통령이 지팡이를 선물로 주었잖아요. 지금은 백수 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았어요. 지팡이도 안 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 스핑크스가 숙제를 하나 냅니다. 내는 숙제가 뭐냐면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정오에는 2발로 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무엇이냐고 스핑크스가 그렇게 물어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4발로 막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2발로 서서 다니다가 연세 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피로해요. 피로하다.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수를 누리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시다가 예배 잘 드리시다가 주무시는 듯이 천국 가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그냥 이럴 때 무조건 아멘하고 볼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지금 그런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5절에 보시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거기서 뛰놀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희망은 자녀들 아닙니까? 교회의 희망은 교회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은 우리 교회 학교의 모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각 교회마다 있었던 유치원, 어린이집 없앤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붙든 기관이 어디냐면 원불교와 천주교회예요. 교회는 그것이 돈이 안 된다고, 교회는 그것이 끊임없이 소비하는 곳이라고. 왜요? 당장은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과 몇 년 후에 한국의 교회 학교가 지금 50%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모판이 없네, 모판이.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도록 만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어린이집이 잘 되어져야 거기서 영화부로 오고. 여러분, 우리 영화부가 자꾸 부흥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영아부가 잘 되어져야 거기서 자라난 친구들이 그 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되고 해서 어른들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가정의 희망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 거라면 아낌없이 쏟아붓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비례가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선생님들 보시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수고해 주는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가 잘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희망이 우리 자식들인 것처럼 교회의 희망은 우리 귀한 교회 학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코 흘리게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알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길거리에 가득하고 거기서 뛰놀고,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두 번째 대상은 가정이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회복이 돼요. 한국의 선교사 가운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님 오실 때가 32살입니다. 그때 오셔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셔서 권당교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성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이 모 선교사님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이 서양입니다.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제 봉출인데 그 봉출이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이름을 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또 서양이다. 그래서 그 서양이가 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아빠가 지금 죽어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백정 출신 박씨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 있었잖아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요. 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냥 고열에 막 이 아버지가 신음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주치의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돌아 있었어요. 그분하고 서로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에베슨 선교사님을 급히 가서 모셔다가 백정 박씨 그 집에 가서 그것을 치료해 주도록.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성으로 치료를 해 주었어요. 치료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같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 백정 인간도 아니었어요. 천대받는 가장 1순위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 집까지 와서 왕을 죽게 하는 그 의사가 와서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감동이 있으면 사람은 거기서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왜 다치게 되는가? 감동이 없으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똑같아요. 감동을 주면 어떤 마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 박씨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이분이 권당교회 그곳으로 가서 출석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서양이를 맡깁니다. 그 에베슨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최중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의과 대학을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최중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학생으로 이 서향이를 맡기는데, 서향이가 그 선교사님의 말을 잘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거기서 제1회 최중원 의학과 졸업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가 돼서 10년 동안 열심으로 잘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17년도에 이분이 간도에 가서 거기에 구제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엽니다. 그 병원을 여는데 그 간도에 한국인 최초로 처음으로 의원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1년 동안에 서향이라고 하는 그분이 돌본 환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인데 그 10,0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도 뭐 이렇게 줄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무료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가정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아버지도 살고 자식도 살고 한 가정이 사니까 그 살아난 가정과 식구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우리의 가정에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는 환경이 지지리도 지금 옛날처럼 그런 구들방에 그리고 연탄을 떼면서 가스를 때문에 고민해야 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가정 속에 복음이 돌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지금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45%를 삼성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거의 30%를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 가는 상품이 좀 놀라실 만합니다. 지금 132개입니다. 전 세계도 1등 가는 한국의 상품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모자는 한국에, 그 다음에 라면, 그 다음에 도어락 있죠? 삐삐삐 해서 도어 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CCTV. CCTV 우리는 어디 가나 CCTV 다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헬멧. 네, 헬멧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LED. 그 상품이 지금 132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자동차의 나라인데 100대의 차가 지나가면 그 중에 9대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좀 놀래봐요. 지금 어깨를 펴고 살 정도로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 거 다 저기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복지가요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부어주셨을까? 1970년 고속도로 딱 하나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42개. 지금 공사 중인 고속도로까지 합치면 50개입니다.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역사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역사학자 아노드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1953년도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회학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두 번째는 고아들이 질비합니다. 또 하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들끓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두려움과 폭탄, 그것 때문에 기형아들이 막 엄청나게 기형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똑같은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사회학자도 들어와서 1953년도에 쭉 리서치를 한국을 다니면서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참 묘하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그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회학자가 두 가지의 현상을 봅니다. 첫 번째로 시골 마을을 갔는데 시골 점심때예요. 그 마루에 툇마루라고 있잖아요. 마루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보리밥에다가 그 다음에 김치에다가 뭐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밥을 떠서 김치를 얹어서 손주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는데 그것을 또 손주는 입을 딱 벌고 하고 손주가 그걸 받아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으로 쏙 집어넣더니 입으로 응 하더니 그것을 잘라서 도로 뱉더니 그것을 다시 숟가락에다가 넣더니 다시 그걸 손주한테 하니까 손주도 하고 또 받아 먹는 거야.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회학자들이.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나? 이것이 한국의 사회가 전쟁을 겪고 나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에 아주 독특한 광경을 사회학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가는 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보니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발에 신발도 없고 양발도 없고, 그 당시 뭐 신발 있고 양발 있고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발이 삐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가. 근데 그 애를 등에 업고 이렇게 가고 머리에다가는 큰 보따리를 이고, 뭐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지, 뭐 이루고 살았지 전부 다. 무슨 놈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 애가 그 등 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바로 저거다. 가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주하고 3대가 같이 사는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집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사세요. 뭐 살아줘야죠. 그래요.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 세뇌를 시켜.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자녀도 회복이 되고, 보세요, 가정이 든든하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내 식구가 오붓하게 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5살 먹은 이 막내가 갑자기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냥 그 5살 먹은 막둥이를 놓고 막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기적이 있어야 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한 15살 먹은 이 누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적이 있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저금통을 딱 깨는 거예요. 깨니까 6,700원이 나와. 그 돈을 들고 약국으로 막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딱 보니까 그 약국의 아저씨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나가 그냥 급하니까 막 뛰어 들어가서 아저씨 기종약 좀 주세요. 내 동생 지금 죽어가요. 엄마 아빠 그러시는데 기적이 있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기종약 좀 달라고, 빨리 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애가 그러니까 이 약국 약사가 눈이 벙찐 거예요. 무슨 기종약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이야기를 하던 그 아저씨 한 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그래, 무슨 약? 기종약 주세요. 그래, 너 돈 얼마이니? 6,700원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저씨가 기종약 지어줄게. 니네 집이 어디야?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그 애 손잡고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수술을 받게 해서 낫게 해준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약국에 형님이 방문을 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큰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야. 그러니까 그 애가 막 와서 동생을 위해서 기정약 달라고 그러니까 감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애가 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치료비 얼마냐고, 괜찮다고, 이미 다 기정약값 받았다고, 나 이미 6,700원 받았다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요. 우리 가정의 기정약이 뭐예요? 뭐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정약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짜증내지 마시고,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입에 요만큼 나와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세우는 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